더우시면 꺼도 됩니다. 뒤에 눈치껏 이렇게 봐서 더우면 끄시면 되고요. 추우면 계속 켜시고. 오늘 이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고요.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녹을 소개하면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그래서 기쁘게 하는 게 뭐냐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찾는 것이 도대체 뭐냐?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뭔가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파급 효과,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제일 먼저 초점을 둬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디나토스, 못하나니라는 단어는요, 신체적 내재적 능력의 부재로 그로 말미암아 무기력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아주 불가능한 걸 얘기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태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없고 그래서 선천적으로 그냥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안전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두 발로 뛴다든가 선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런 일은 기대할 수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체적으로, 그죠? 안전뱅이가 뛰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게 불가능하죠. 선체적으로, 선천적으로, 내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얘기를 할 때 믿어야 할지니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계신 것, 여기서 에스틴이란 말은 영어로 비동사에 해당합니다. 에임의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지속적인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계신 것과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가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 찾는다는 것은 엑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관사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는 자들 말합니다. 계속해서 찾는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찾듯이 찾는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구약 헬라어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 따라시라는 단어의 역어입니다. 대체어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시라는 동사는 주의하여 찾는다, 문의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문의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상황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얘기할 때 창세기 25장 말씀해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누구예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게 따라시입니다. 따라시. 이걸 다른 말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 대로 엑제테오라는 단어죠. 찾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간 사람 가운데 기도 생활을 제일 잘했다 표현할 수 있다면 아마 뮬러, 지난주에 제가 소개한 조지 뮬러, 이 사람만큼 많이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
그죠? 몇 도씨 인생을 살았다고요? 100도씨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점에 서서 내려오지 않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고 문의하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성경책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T자, 네, T자로 되어 있어요. 테스트 해봤다는 게. 그리고 프루브, 증명됐다는 겁니다. P와 T자와 P자를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의 기록은 다 뭡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나에게 증거하셨다. 이거를 그렇게 펴놓은 거예요. 그래서 T자, P자를 써놓은 겁니다.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제가 영국 가면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다.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귀합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러면서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안진뱅이가 뛴다는 것은 불가능하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 믿음은 뭐냐 얘기하실 때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라. 구하고 찾고.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시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상급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뭘 주세요?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어요.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면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집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겁니다. 기도하러 나오신 거고요. 찬송하러 나오신 거예요. 나온 겁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께 나아가 영의 양식을 받아야 영이 사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교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인격체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온,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자기의 존재를 알아보는 이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어떻게 찾아요? 간절히. 간절이란 밑에는 히브리 말로 새벽에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죠?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어떻게 나를 만날 거다. 네. 찾는 것이 이게 복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기면요,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이냐, 믿음이 있냐 없냐, 이 모습을 봐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매달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누굴 찾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찾는 걸 얘기합니다. 예, 지속적으로 현재 분서에 계속 찾는 겁니다. 기도 시작하면 언제까지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찾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몇 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안 됐어요. 얼마큼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조지 밀러는 몇 년 기도했다고요? 70년 성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생활, 찾는 생활을 몇 년간 했다고요? 살아있는 동안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자기 안 믿는 친구 5명을 놓고서 몇 년간 기도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기도했는데 5년 만에 10년 만에 그죠? 25년 만에 그리고 52년 만에 돌아옵니다. 맨 뒤에 돌아온 그 친구는 뮬러가 죽고 난 후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찾는 일을 그렇게 잘한 거예요. 찾는 일.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네.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후히지 이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생에 나타난 하나님, I am who I am.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을 때 우리 쪽에서 먼저 믿어주고 인정해주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 우리를 비롯해 모든 만물이 존재하도록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신 그 근원 되신 하나님, 모세가 믿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믿었던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보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 어떻게 찾는다고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는다. 이 찾는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찾는 걸 계속 찾는다. 온 마음을 다하여. 뭘 포함합니까? 지정의,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냥 립싱크 하듯이 말은 찾는데 마음은 아니고, 이게 아니라요.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 있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해 찾으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라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되면 그냥 말고 하는 식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의 닷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에베소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후히 주시고 누르고 그죠?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에베소 1장 3절은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죠? 마치 잭팟 터뜨리듯이 그죠? 보물섬을 발견하듯이 하나님 그 만난 그 사람에게 찾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그러면 최고가 뭘까요? 자신을 주는 겁니다. 자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과 보증으로 주십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뭘 선물로 주신 겁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줬더니 그 다음서부터 뭐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알게 돼요.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죠?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이 땅에 살면서 감히 부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안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붙들어지는 확신과 견고함이 누굴 통해서요? 이 상급인 성령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확신에 거하게 되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안식과 참된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능력을 믿고 부르짖는 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상급을 주시는데 누굴 주세요? 자신을 주세요. 자신을.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보시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돌아왔어요. 그때 나중에 준 게 뭡니까? 아버지에게 재산과 전부인과 상징한 인장반지를 빼줍니다. 뭐가 된 겁니까? 후계자가 된 거예요. 후사가 된 거예요. 사실상 뭘 준 겁니까? 아버지의 자신을 준 겁니다. 모든 것을 빼준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금년 한 년, 1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코로나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도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온 줄 믿습니다. 달려오는 중에 혹시 기도 생활이 좀 더디었다면, 기도 생활이 좀 뜨문뜨문하듯이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찾고 어떤 때는 놔두고,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 교회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셨어요. 아이도 주일학교도 안 보내고 오늘 찾아갔어요. 신방을 가서. 오늘 애가 안 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가족 회의가 돼가지고 당분간은 우리가 싸우지 말기로 하면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이게 다 진정이 되면 그런 다음에 제가 교회를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진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그분을 못 뵀어요. 자식도 볼 수 없고. 뭐냐면은 믿음은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 태중에 이 아이가 둘이 이게 싸우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태어나기 전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탕이 돼서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찾고 요구하는 겁니다. 문의하고, 이게 기도생활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모든 은사, 모든 축복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즐거움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미가서에 보면요, 미가 선지자도 같은 질문합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보면, 내가 무엇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령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하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근데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을 얘기합니다. 동행.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쁘시게 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동행한 사람인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삶을 창세기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다. 그러면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단순히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은요, 같이 가는, 같이.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합니까? 그럼 누구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시게 하지 못해.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계속 살아있는 존재, 영원한 존재라는 걸 믿고 나를 찾으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동행이라고.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게, 그분의 뜻,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의 뜻을 행합니다. 필요할 때는 그분을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찾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조지 뮬러예요. 3,000페이지가 됩니다. 기도 제목이. 여러분 기도 수첩을 여러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수첩에 3,000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게 뮬러예요. 찾았어요. 찾고 끊임없이 찾았던 겁니다. 쉼 없이. 하루에도 기도 수첩에 한두 가지 썼겠죠. 누굴 놓고 기도하면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믿음으로 살기에는 부적절한 시대였습니다. 그 심판을 받기 전에 시대였거든요. 아주 사악한 세상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악한 행실이 계속되고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던 시대. 이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노아 홍수 전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때 살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녹이에요. 그가 그런 세상에 살면서 에녹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그 동행 그 속에는 왜요? 믿음이 그죠? 기쁘시게 해야 될 요소가 그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나의 신앙생활이 게으르고 악하고 부족한 것을 세상 탓으로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변 환경으로 자꾸 돌려요. 환경이 이러는데 요즘 뭐 사람들 다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지금 환경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없다면 우리는 어느 곳 어느 시대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타임머신을 가지고 도착해도요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없는 겁니다.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에녹은 자기의 일상 속에서 평범한 생활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일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속세를 떠나거나 운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떠나거나 동굴 속에 죄를 피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의 남편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일상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일터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찾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께 물으며 살았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몇 년간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간을 하나님 앞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 그 300년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함께 인생의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말이 대화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목표도 같아야 되겠지만 마음이 같아야 되고요. 자기 나름대로 희생도 또 자제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이해하는 폭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은 나를 쫓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옛날 얘기고요.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잘립니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남자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시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요즘을 말하면 군대 다시 갔다 와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저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어떻게 조율해야 됩니다. 전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 멋대로 막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더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배로, 기도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84편 7절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끊임없이 나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왔습니다. 오늘도 왔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문의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하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뜻을 맞춰서 가는 거는 그때서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왜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충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예 히브리 기자는 믿음장 11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주 못을 박아요. 아디나토스 이 단어를 통해서 선천적 내재적 능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무기력함, 불가능하다는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증거를 에녹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늘로 옮겼는데 그 삶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전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 어느 곳에 있어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하나님을 찾는 일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 끊임없이 구약 따라쉬라는 단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문의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예. 제가 여기서 보신 분들 금요일날 철야기도 때 100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답 안 하시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오늘 또 뜬금없이 이러시잖아요. 금요일날 내가 그 황금 시간을 내가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가서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귀한 시간이 너무나 나에게 내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로,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금년에는 이렇게 걸어왔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그냥 대충 걸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좀 걷는 게 좀 달라지실 겁니까? 좀 달라지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힘겹게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제 얘기 잘못됐다가 금요일날 또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수요일날 오전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예배는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그거 왜 안 나왔냐 얘기 안 합니다. 저에게는 참 좋아요. 절대로 강요 안 합니다. 자원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에녹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에녹에 대한 근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시면 14절 15절에 세 번째로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증거하며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아첨하는 말라며 이익을 위해 아첨하느니라. 그런데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게 행한 거스려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리며 살았던 겁니다. 여기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임하셨나니 엘덴이라는 의미의 동사 에르코마이의 부정 과거형인데요, 이게 주의 재림은 미래 일입니다. 그런데 미래 시제가 아닌 부정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한 의도적인 기법이에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미래적 부정과거, 예언적 부정과거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뭘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까?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성경 구절이 어딥니까?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의의 거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어떤 모습으로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동행이라고.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합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은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을까?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함, 거룩함. 경건 유세비어라는 건 뭡니까? 세속적이지 않고, 그죠? 구분된 삶을 살아요. 거룩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게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 증거에 자기 삶이 녹아 있어요. 경건함과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주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해 저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동행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몸을 저 복종시키며 거룩하게 살았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경건하게 살았을 겁니다. 에녹은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알고 사모하며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동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동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야 돼요. 에녹은 더 좋은 세상을 발견하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증거하고 산 겁니다. 잠언 8장 34절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가 발라진 문설주 옆에서 출애굽할 때 양의 고기를 먹으며 그 밤을 기다립니다. 온통 죄악의 깊은 잠에 취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뜬 눈으로 밤을 밝히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센 땅에서 탈출하는, 그죠? 출애굽하게 되는 구원의 감격을 맛봅니다. 양의 피가 발라진 문설주에서 출애굽하기를 고대하여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을 흐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이 사실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불러서 그에게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서 있는 그들은 온전하게 그들을 격려하라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 깨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세웠어요. 파수꾼은요,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파수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뭘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자에게는 약속을 기다리며 동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어떻게 동행하는 것이냐?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찾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약속을 받을 그날까지 이 땅에서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세워 주셨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 땅의 삶을 두 종류로 딱 나누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냐. 다르게 말하면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이 편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는요, 동행하고 있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차이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뜨끔뜨끔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두드리고 찾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 생활이 동행하는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고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점에 섰을 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뭡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구합니다. 하나님이 성중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따라시 하고 있어요. 따라시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장막에 거했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면서 그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도하는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금년 1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딱 짜면서 그렇게 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년도에는 내가 철야기도에 딴 때는 못 따도 분기에는 한번 나가야 되겠다. 무슨 분기에는 한번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되면요, 한 달에 한 번은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간 되면 시간을 쪼개서 한번 나가야지. 왜요? 기도할 일 많잖아요. 교회 위해서 기도하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저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묻고 찾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 상태로 계속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일으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준 믿음이 내 자녀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 찾아요?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동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에녹은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거두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찾을 때 만나주시고 상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